오후에 읽을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제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가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군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나 혼자 있다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보세요. 마약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고 별의별 마약에 대한 사건들이 터지고 드라마가 나오고 요번에는 보니까 유명한 지금 영화 배우가 지금 마약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거기에는요 그 유혹에 손길을 뻗친 여자 그 집에서는 그 대마를 갖다가 재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마약에 대한 유혹이 끊기가 어려운가를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약이 문제가 아니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고독함, 그걸로 오는 우울감,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팬들도 많고 막 유명한 연예인이지만은 집에 돌아가면은 그게 얼마나 고독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있고 자녀도 있지만은 그 혼자 겪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연예인들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삶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도 더 많은 비율로 하고 있고 우리가 뻔히 다 보잖아요. 그게 이제 연예인들의 삶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금 이런 빛을 갖다가 스포트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비추는 빛인데 그게 비추고 있으면요, 그게 막 뭔가 이제 심하면은 공황 장애가 오고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이성균 배우를 참 좋아하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줄여나가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와 그 영광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낫지 않았나 해석을 해봐요. 우리 인간은요, 결혼 생활을 하든 부모와 자식 간이든요,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요, 왜 남편을 갖다가 남의 편이라 그러는 거지, 그죠? 우리나라는 우스갯소리로 남의 편이라 그러고, 예? 자녀들은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집집마다 다녀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집에 내왕을 안 하는 집들도 그렇게 많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들 되면 뭐가 일어나요? 우울감이 있어요. 일반적인 불안이 와요. 그러면서 뭐가 와요?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특성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함이라는 건요, 이 고독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세상의 일들을 가만히 다, 문제들, 형사 사건들 다 보면은요, 다 우울하고 다 고독해서 오는 일이에요. 하나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일을 모르고 지나가지만 뉴스에서 나는 뉴스거리들을요, 열이면 아홉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오는 일들이에요. 왜 아기를 갖다가 아파트에서 집어 던지면서 애를 죽여버리지 않나? 그게 왜요? 자기가 고독하고 우울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와 누군가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10대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1위예요. 세계 1위. 왜 아이들이 그러면 고독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부모들이 그 눈높이에서 같이 있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도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또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를 하나 얘기를 드리면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막 하다 보면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클을 탁 걸었는데 선수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국의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거치냐면은 그 태클을 해놓고서는 가가지고는 야이 XX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어떤 선수가 그랬는데 그 선수가 완전 큰 부상으로 무릎이 나가버린 거예요. 심장이 십자인대가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재활을 했대요. 1년 동안 재활을 하면서 칼을 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칼을 갈아가지고는 1년 뒤에 경기를 나와가지고는요, 그 선수하고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려가지고 복수해야지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감독이 한 명이 영어로 don't do that. 너 그거 하지 마. 당부를 했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 선수를 발로 까버린 거예요. 차버린 거예요. 이 선수도 아파가지고 막 했던 선수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뭐 이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 욕을 하면서 너한테는 공을 갖다가 줄 수 없어. 얼마나 두 사람이 처절하게 싸우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 지금 두 번째 처음에 공격했던 그 선수, 이제 지금 넘어진 이 선수가요, 이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선수 은퇴를 해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요. 그런데요, 참 인생의 반전이라는 게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 속담에도 세용지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 것이 이 지금 두 번째 쓰러진 선수 있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봐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서 이제 뭐 벌 받은 거다. 천벌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놨어. 그런데 이 선수가
조용히 은퇴를 하고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자꾸 지내는 시간을 자꾸 가지고 낚시도 하러 가고 등산도 하러 가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생을 산 거예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그런 심한 태클을 하기도 했고 당하기도 당해가지고 정말 외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갖다가 같이 이해도 해주면서 그 아버지가 못다 이런 꿈이 있거든요. 이런 꿈이 있는 거를 보고 큰 거야. 지금 이 선수는 지금 먼저 처음에 쓰러졌던 선수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예요. 근데 두 번째 쓰러진 이 선수는요, 별로 별 볼 일 없는 수비 선수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그걸 보면서 가까이 한 거예요.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영국의 최다 득점 왕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선수가 홀란드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홀란드고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경기를 뛰는데요. 키가 막 190이 넘고요. 완전 짐승처럼 막 뛰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배운 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게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게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보통 뭐예요? 아버지는 돈 벌러 가. 그러면은 맨날 노는 날에는 아빠 자. 이래서 막 쉰다고 코를 골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그 시간을 못 가져주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사춘기가 오면은 인사를 쓰면서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에게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거지. 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가까이 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가까이 하는 것은요 정말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정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것이 예수님이 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라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시편 146편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우리 에스더가 자꾸 이제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절을 와가지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하고 저를 보면서 인도하시리 그 찬양을 따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뿌듯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역사예요. 내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8편 맨 마지막 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 이 말은 뭐냐? 영광을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소위 우리 집에 대들보를 세워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대들보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집에 안 무너지는 게 대들보예요. 그 대들보를 똑바로 세워주면은 집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에게 찬양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오늘 집에 가시면은 자녀들과 가까이 대화를 나누시고, 야, 보고 싶다 얘기하세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애정 표현이에요. 그게 참 안 돼요. 손을 깨끗이 하라. 따라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분명한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냐?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분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따라합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재림은 두 가지의 재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오면은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재림이 바로 죽으면 임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역사적인 재림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우리 인생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요, 열이면 열인지 다섯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뭘 겪어요? 치매를 겪어요. 치매. 노인성 치매를 겪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을 갖다가 정말 죽기 전까지 이걸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이 딱이에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 특히 노년에도 특별히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기독교 방송 틀어가지고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 말씀에 초점을 탁 맞춰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왜 그들 보고 찬양하라고 해요? 나도 함께 찬양할 거거든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돼요.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거든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주님의 강림이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매 순간 해와 달과 밝은 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선한 길을 주시고 선한 열매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도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은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너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정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아보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